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가 아주 감격스러운 구호를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따라하다가 우리 같이 박장대소했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배워야지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딱 보시고 둘이 마주 보신 다음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직도 안 웃는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도 무거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배 없는 진리요, 누구도 편할 수 없는 진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또 전해 듣게 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앞에 거는 살살 합시다. 들릴랑 말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너무 커요.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나만 들으면 되니까 뭐 남 교만하라고 할 남 뭐 이야기할 거 없으니까 한 번 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크게 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루벤이나 유다나 에브라임 이런 지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또 제일 막내기 때문에 조금 무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된 지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그가 자신의 고향 기브아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인들 좀 모여보시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의 자기의 말을 듣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런 각종 지파에서 군대가 모이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나 자기 마을에 모인 것입니다. 이 3,000명 군인을 보니 사울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군인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자신의 고향 이 베냐민 땅은 베냐민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도 파견 나와 있는 베냐민 땅에도 파견 나와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인이 모여지자 사울은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최소한 베냐민 땅에서는 몰아내고 베냐민만이라도 이스라엘의 온전한 독립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출발시켜서 밤에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고 베냐민 땅을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기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초대 독립운동이었던 믹마스 전쟁 혹은 믹마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사울의 군대 3,000명의 공격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베냐민에서 철수하고 도망을 갑니다. 승리를 거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배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 4절까지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뭐 3천 명을 모아서 자기 땅을 일부분 차지하고 있던 블레셋을 몰아내고 최소한 베냐민 땅에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모여들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베냐민이 힘은 세지만 블레셋은 힘은 세지만 뭐 베냐민 이 구석에 별로 영양가도 없는 땅을 뭐 나일 삼각지도 아니고 다시 찾아오진 않고 에이 지독한 녀석하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5절을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상황이 사울이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그냥 뭐 변두리 땅 베냐민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병거만 3만 대가 모인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3천 명, 병거를 가지고 온 블레셋 군대의 사람은 3만 명. 병거에 몇 명이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거에 한 명씩만 탔다 손 치더라도 3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탄 사람이 6천 명. 이거 뭐 3천 명에 지금 10배, 2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칼과 창을 든 백성들의 수는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건 계획이 없던 것입니다. 그냥 기습작전에 블레셋이 포기하고 에이고 이 땅은 뭐 산악지대고 이 베냐민 땅은 별로 건질 거 없으니까 그냥 뭐 예루살렘이나 지키자 뭐 이런 식일 줄 알았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땅도 포기 안 하고 수십만 대군이 몰려온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나게 시작했는데 하나도 안 신나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니다.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쟁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게 몇 명이야? 그리고는 백성들이 막 전쟁도 하기 전에 굴로 산으로 숨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떠나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뒤늦게 뭔가 이게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뒤늦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의 힘을 얻고 또 사무의 힘도 없고 제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뭐 수수는 좀 바꿔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사무엘을 모시고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나마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사울의 몰락을 부르는 시작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의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과 싸우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블레셋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운 사울을 폐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극악한 저주를 사울에게 뱉게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이었습니까? 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고 그의 왕위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인생을 사는 동안 승리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승리와 패배의 길을 보여주셔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기 사울은 정말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효도하는 장면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냐 하면 아버지가 잃은 짐승을 찾으러 가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짐승을 길렀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가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사울이 종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한참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참 찾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종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돌아가세. 아이고 도련님 조금만 더 찾아보죠. 아니야. 그리고 하는 말이 해가 있을 동안은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짐승을 걱정하셨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나하고 자네 걱정하시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고 내일 해가 밝으면 다시 찾으러 가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왕이 있는 것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통솔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 주시오. 왕왕이 거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왕 주시오.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람의 제비를 뽑힌 것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도 임금은 루벤 지파에서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뽑힐 줄,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힐 줄 아는데 제일 끝에 베냐민 막둥이 지파에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과분한 자리를 정그릇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혀지자 행구라고 하는 아마 말수레바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숨깁니다. 저 그 임금감 아니에요. 저 못합니다. 하고 자기 몸을 숨길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통을 당하는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암몬과 전쟁을 경험한 성령이 임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꾸 악한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을 괴롭히자 이 사울이 가슴 아파합니다. 저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앞에 11장에 나오는데 잠시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암몬에게 승리를 거둔 게 바로 11장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사울 임금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오늘 믹마스에서 전투를 치르는데 이전의 사울과 어딘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될지도 모를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이 중대한 일을 계획하면서 사무엘상 13장 전쟁 초반에 어디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었지만 2년 사이에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자기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정이었고 불행한 결론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존경하기 그지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정직한 고백이기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한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죄송해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꼭지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작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아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1장에 암몬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수는 우리가 적었지만 도와주셔서 두 사람도 붙어있지 못할 만큼 암몬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을 떠올리고 이번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참 잘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2년 동안 흘러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사울의 힘이요,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였던 자신의 군인들이 흔들리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때는 나를 동조하고 지지해 준 군사였는데 동요하면서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출정 제사를 드리자. 아이고야, 그걸 내가 잊어버렸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힘과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도 신앙과 종교의 정당성으로 모아보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답신이 옵니다. 7일 뒤에 가겠소. 그것이 8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누가 정했다고요? 사무엘, 그 시대 최고 제사장이고 최고 공신력이 있는 그 어른이 자기가 7일 뒤에 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기다렸으나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이 7일 동안 기다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일 동안요, 수십만 대군은 으르렁거리지요.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버들버들 떨지요. 보초도 떨지요. 군인들도 떨지요. 백성들도 떨지요. 겁쟁이들은 벌써 도망가기 시작하지요. 이 군대의 진의 사기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기습작전을 벌일 때는 뭔가 대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내우 외환이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뭔가 좀 잘못되었나? 그래서 생각하시 예배를 드리고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제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7일 뒤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8일 뒤에 오지 않고 7일 뒤에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하고 7일간을 오매불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을 했으면 자기가 정했는데, 그런데 왔습니까? 왔다고 되어 있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지 아니하매. 왔다는 말입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와, 7일간은 겨우겨우 수습을 했어요. 백성 떨지 마라. 사무엘 어른이 오시면, 그분이 기도하시면, 야, 역전에 뒤집어진다.
못하냐? 기억 못하냐? 암몬과 싸우고 이긴 거 기억 못하냐? 힘내라. 그분이 와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엘리야가 역사한 것처럼 그런 거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겨우겨우 달게 놓았습니다.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일주일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버들버들 떨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제사장이란 사람이. 근데 안 왔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에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인생의 최고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사를 주도한 것입니다. 9절을 읽읍시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그들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제사는 제사장 지파에게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급했습니다.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까? 법이 있는데 너무 다급하면 그 법 막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겪으면 법을 기다립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병거만 3만 척이고 우리는 군인이 3천 명인데 이게 뭐 되겠냐는. 그리고 거기다가 백성들의 이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서 겨우겨우 제사로 붙잡고 있었는데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일부러 주의 종을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무슨 제사장 제도를 야유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7일 안 기다리죠. 7일간 기다렸다는 말은 사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안 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 제사를 안 드리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전쟁이 시작돼 버리는 건데, 그러면 결국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을 한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막 고민 끝에 이 말씀, 이 상황, 이 말씀, 이 형편 막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내가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십니까? 아니 무슨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사하자는 것인데, 아니 뭐 법이야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거 정상 참작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뭐 강도도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칼 들고 와갖고 칼라 그랬더니 지가 놀라가지고 푹 찔러갖고 죽은 거예요. 물론 약간 손도 댔습니다만. 그래서 이상하게 그놈이 날 찌르러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뭐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찔렀는데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어이구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다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내가 스릴 있게 이야기하니까 꼭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책에서 이렇게 뭐 신문에서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살인죄는 있지만은 분명히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울 생각에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와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9절, 10절, 11절,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 번제를 드렸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나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래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일단은 사울에게 1차적으로는 우호적입니다. 꼭 사무엘이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요, 제사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놓고도 전봇대 숨어가지고 제사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 하고 드리고 끝나게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을 친구에게 했더니 너 지옥 갈라 그러냐 이렇게 하던데, 아니 뭐 저 그냥 이거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꼭 느낌이, 아니 그 하고 한 날 그리고 뭐 계속 사무엘이 안 왔더라 뭐 이러든지, 뭐 사무엘이 교통사고로 오다가 길에서 죽었더라 이러든지, 뭐 아니면 뭐 미리 오든지, 제사가 딱 끝나니까 막 숨었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탁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군대는 자꾸 흩어지고 선지자님은 안 오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막히지요? 참, 정말 이 교통 상황이 참 문제입니다 뭐 이러든지, 하나님 뜻이 계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뭐 이러든지, 아이고 내가 말이 빨랐네요. 내가 9일 만에 온다는 걸 내가 그만 7일 만이라고 내가 잘못 계산했네요. 이래야지 사람다운 거 아닙니까? 이래야 뭐 제사장다운 거 아닙니까? 제일 믿음 좋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13절 14절을 읽읍시다.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도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가니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런 이유로 내가 부득불, 성에 나오죠, 부득불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에 그 말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사울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가 폐위되었음을 선포하고 저주하며 기브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사울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한 전쟁이었고, 뭔가 수순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보려고도 했었고, 일주일간이나 약속대로 기다렸습니다. 제가 사울의 심정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요? 제상,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날 저주하고 폐위한다고요? 왜요? 내가 제사했다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늦은 건 당신 아닙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당신이 일주일 만에 온다 그래놓고 왜 일주일 만에 안 왔습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의 지는 막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당신은 약속대로 안 오고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안 하고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니, 저도 시간이 많으면 당신 기다리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할 때입니까? 저 수만의 군대가 우리를 쳐서 죽이러 가는 이런 위급한 시간 속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예배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 뭐 내가 당신의 그 직책을 무시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제사장 맞아요. 당신 레위지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간 기다렸잖아요. 왜 늦으신 거예요? 왜? 당신만 늦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괜히 너무 사울 편 드는 건가요? 아니 무슨 제사장이나 사람이 그따위로 인정머리도 없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날 저주하고 있지도 않고 가버려요? 가려면 가요.
또 집에 가서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11절, 12절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저주를 받고 그의 가문은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놓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제사를 제사장에게 맡기셨다 하더라도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가 이 제사의 중심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저주하시고 그에 대하여 진노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질서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질서입니다. 자녀를 먼저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경 자체 안에 이미 질서라는 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질서의 책입니다. 신학은 질서의 학문입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본인이 인정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는 질서를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직책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을 자신이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 한 짓을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떠날 때까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놀랍게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사무엘의 직책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닌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직책을 침범합니다. 사무엘이만 할 수 있는 직책을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사울의 직책의 질서를 훼손시켰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금으로 사울을 세운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위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11절부터 14절까지 찾습니다. 그 왕입니다. 이제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 왕입니다. 우리 빠르게 4절 읽으면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시. 왕이 몇 번 나오는지 사무엘이 부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와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몇 번 나옵니까? 9번. 여기에 하나님의 냉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눈에는 그 친구가 왕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깍듯이 말합니다. 왕이. 왜요?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신학과 사울의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시대 가정이 붕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질서의 혼란입니다. 이 질서의 혼돈이 자식이
부모를 뺨을 치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성경은 부모를 치는 자를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뺨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논리로 자식이 부모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눈꼽만큼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부모님을 한번 제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너희 부모가 완전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과 사울이 사무엘을 결정적으로 대하는 상황 속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냉소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캐치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는 듯 했으나 결국 그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셨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만일 왕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왕위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였더라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그리하였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적이 없는 제사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급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위중하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지금이 그래야 될 때라고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마도 평소에 제사를 조금 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사하는 행위가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 그 자체만으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가지 와서 배 자르고 배 갈라서 창자 꺼내고 피 뿌리고 불에 던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도 제사를 별로 어렵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가문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깊이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신앙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예배가 집도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목사와 장로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구별하여 강단에 세웁니다. 목사에게 고유의 권한인 교회의 말씀과 치리를 맡기셨고 장로를 세워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 간에 저항했습니다. 이번에 교황께서 오셔서, 사실 우리 신학계에서는 교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칭 혹은 타칭 교황이라 이랬습니다만, 자칭 교황께서 오셔서 서울 중심가에서 시복식이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에 꽤 기여를 하신 순교하신 분들을 복자로, 성자 한 단계 아래가 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성인의 반열에 세우는데, 문제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지구상의 교황에게만 있기 때문에 교황이 이번에 와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교황과 신부에게만 그럴 수 있는 고난이 있느냐 하면서 강조한 것이 만인 제사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했듯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만인 목사란 뜻은 아니요, 만인 설교자란 뜻도 아니요, 많은 교회 예배의 집행자란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지, 누구나 목사처럼 강단에 와서 설교하고 누구나처럼 세례를 성도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가 아닌 사람이 세례를 주면 치리하고 면직합니다.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준다고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문둥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이름으로 사울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2번이나 너가 망령되게 행하였다, 너가 내 말을 네 판단으로 조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성경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1절도 따라합시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지금 사울의 마음에 제사를 급히 드려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예배를 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백성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 편이 하나하나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동원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봐. 너는 예배당에 왜 앉아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예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배가 자신을 향한다는 게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분쟁이 있던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해봤습니다. 참혹하더구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A파, B파로 나눠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기도로 반대파를 막 공격합니다. 기도 시간이 쑥 돼봤습니다. 또 어디서 파송받은 또 외부의 노예였던 목사님이 또 와서 제가 있었던 교회 말합니다. 또 그 반대파를 설교를 빌미로 아주 공격합니다. 물론 설교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무거운 설교가 있습니다. 또 불편한 설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직 내 편의 이득을 위해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노회 안에도 지금 몇몇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노회가 또 모입니다. 그 교회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 태도와 모습 속에서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에게 냉소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시 그 교회를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이 제가 해림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런 말씀을 식사하면서 우스게 했습니다. 목사님, 만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이 다투시면 저는 교회 갑니다.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와 특별히 목회자에게 냉소적이면 교회를 옮기셔야 합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이용하는 것을 정말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나뉘어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교인들이 목사님의 배를 때리고 청년들이 장로님의 옷을 집어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나온 20년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내 이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접니다. 강단에서 혹은 목회를 이유로 자신의 이득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에게 하나님은 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굶어 죽지 않는다. 시편 33편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나머지는 제가 읽습니다.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따라합시다.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기 경외하는 이 바로 예배하는, 여호와는 자기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오직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이 뭐 중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자기 편이 떨어지니까, 자기 편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예배를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만은 사실 뒤에 나오는 교만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잃어버리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오 사무엘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급해서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다면 히스기야처럼 됐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끝났다 그래. 이거 히스기야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만 너 끝났다 그래. 그때 히스기야가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렇게 잘하려고 내 생각에는 말이죠,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울이 죄를 지어도 다윗만큼 지었겠습니까? 다윗만큼. 제가 볼 때 역사에서 최고의 살인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당신이 늦었고 말이죠, 이 당신이 늦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참회하였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사울은 마지막 회개라고 하는 겸손의 기회를 변명의 교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멋진 사울이, 그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한이 없는 이상한 길로 내달아지기 시작합니다. 100가지 믿음이 있어도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떨어지는 신앙의 세계가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신앙이 조금씩 부족해도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의 눈빛과 어투와 말과 생각이 겸손하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면서,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일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서 승리로 이겨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빠진 날 위해 우리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갑시다. 사울은 변명하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사울은 망해도 우리는 한 사람도 망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주 예수 베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그 찬송 그대로 내 뜻을 모두 버리고,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오직 주님께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교만한 인생으로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주께로 가는 한 주간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임금이었지만 불쌍하게 끝난 사울이 왠지 낯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큰 죄에 빠진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울 같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주신 귀한 말씀도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